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3절에서 7절 그리고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3절에서 7절 말씀 먼저 한 목소리로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니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이후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주어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때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에 어제의 말씀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선상에서 우리 3절이 시작됩니다. 그 밤에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실수에 즉각적으로 개입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브라함의 누이로 알고 그녀를 궁으로 들이게 됩니다. 모르고 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날 밤에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녀가 아브라함의 아내이니 돌려보내라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아비멜렉의 가문 모두가 죽게 된다.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 꿈은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없는 자들에게 신성한 계시를 믿을 수 있도록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 중 하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꿈을 많이 꾼다. 좋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마음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안 믿으니까 꿈의 현몽에서 나타나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꿈을 통해 그분의 뜻을 전하곤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 꿈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사라와의 성적 접촉을 막기 위해 개입하셔서 사라를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이방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찌질입니까? 또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잘못을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동시에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존하는 것도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약속이고 또 그 약속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오늘은 특별히 애국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일어난 사건, 이 시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건의 시점이 다르다. 어떻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애국에 일어났던 일을 어떻게 또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뭐가 다르냐? 그 시점이 다르다. 당신은 1년 후에 사라가 출생할 거라는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거라는 예언을 받은 시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라가 임신이 가능한 상태였기에 약속한 아이가 아브라함 씨가 아니라 아비멜렉의 씨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애굽하고 다른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 곧 아기를 낳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에게 그냥 자기 아내를 갖다 바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의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어떻게? 아비멜렉의 씨로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 더 심각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애굽에서보다 더 신속하게 개입하게 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이유는 바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고 또한 이삭의 혈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만약 아비멜렉과 어떠한 작은 관계라도 있었다면 그게 실제로 임신으로 이어지든 아니든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야, 네가 뭐 100살 될 때까지 못 낳는데 네 아이겠냐? 네 씨겠냐? 아비멜렉의 씨가 아니냐? 이 사람들이 입방 하나 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럴 거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은 무슨 조상이야? 네 씨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도 급하게 다가오신 거죠. 아브라함이 또 이런 일을 할지는 몰라셨는지 급하게 다가와서 그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자, 누구의 아들인지 불분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급하게 개입하고 계신다. 그럼 성경은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두 번이나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한 번 하면 안 믿을까봐 두 번이나 이야기해서 아비멜렉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되고 유지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 인간이 잘하고 못하고 뭐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그 약속을 지키시고 구원사의 역사를 담당하신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개입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서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떠세요? 창세기를 연이어서 보니까 이런 말씀도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안 보이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안 보이세요?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니까.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두고 하나님께 탄원했던 이야기잖아요.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어찌 그 성을 멸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장면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18장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5절에서 아브라함도 사라를 누이라고 했고 사라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으며 아비멜렉 자신은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의로운 백성의 하나라고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의로운 백성을 멸하십니까? 이거는 하나님답지 않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를 이 아비멜렉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너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란다.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를 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미리 와서 너를 보호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만 지키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온전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아비멜렉이 온전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지금까지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했던 표현입니다. 야, 그런데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선택된 백성 그 사람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눈에 띄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구약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7절에 아브라함을 지칭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자,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성경 퀴즈를 낼 수 있겠네요. 선지자가 언제 나옵니까? 그러면
이때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참 그렇습니다. 자기 아내를 2번이나 갖다 팔아먹은 놈을, 이 지질 같은 놈을 선지자라고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하여튼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구약의 선지자는 2가지 임무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임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다른 하나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임무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자체가 정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2가지를 임무를 하고 있으면 선지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들 다 선지자네요? 여러분들 중보 기도하고 계시죠? 다른 사람들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면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자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다. 아브라함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니까 사라를 건드리지 말고 돌려보내고, 또 그리고 잘해서 돌려보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7절 18절에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본문은 갑작스럽게 사라의 일로 여호와께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고 전하면서 이제 선지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아비멜렉의 집안의 여성이 이제 출산하게 됨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뭐가 했다는 거예요? 다 태의 문을 닫았다고 얘기했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태의 문을 열어줬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라를 궁으로 데려가는 순간 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들에게 일종의 생식기에 종기가 생기는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아내들과 잠자리를 할 수 없었던 거죠. 뭔가 질병이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동시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 사라와 잠자리를 하지 말고 돌려줄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비멜렉의 집에 태의 문을 닫았다. 그냥 한 말이 아니라 그 어떤 성적인 질병이 지금 이 집안 가운데 다 있어서 태의 문을 모두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이 가문의 모든 사내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의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표현도 우리가 많이 봤죠. 이 언제 쓴 표현입니까? 태의 문을 닫았다. 사라에게 한 표현이잖아요. 사라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것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태의 문이 닫힌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 집안의 여성이 출산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출산하게 됐다는 표현은 그 종기나 그 성적 질병이 다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고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열매를 맺게 된 거죠. 그런데요, 정작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해서 한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지금 애를 못 낳아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다른 사람의 태의 문을 열어주게 됐다.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 기도를 해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안 그래요? 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한 번도 못했는데 오늘 중보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참 놀랍습니다. 이 중보 기도가 놀라운 거예요. 자기에게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역사하신다. 정말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요, 제가 결혼하고 한 13년 만에 애를 낳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들을 많이 받잖아요. 목사고 그러니까 사역자니까. 그런 사람들이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저한테 그렇게 기도를 부탁해요. 아니 나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나도 애가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부탁하는 거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3,
34년 동안 애를 못 낳았다고요? 얼마나 힘드세요? 나는 12년이다 이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럼 다 기도를 받잖아요. 우리 젊은 우리 부부들이 기도하니까 목사님 태문을 열어주세요. 기도를 하죠. 그러면 중보기도를 합니다. 근데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못 낳지만 저의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태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뭐 7, 8년 된 사람도 애를 가졌다고. 이게 광주교회에서 있던 일입니다. 8년이나 됐다는 거예요. 애를 낳았죠. 어떡합니까? 하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나 12년인데 알겠다. 내가 기도해 줄게. 딱 그래서 그때는 얘가 있을 때니까. 근데 우리 교회 로고 만들어준 집사님이에요. 네, 여러분 보이는 로고 있잖아요. 그러고 애를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돌도 됐다고 그러고 뭐 지났다고 그러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조미수 권사님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한 2년 전인가 우리 송구영 씨님 기도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예배가 길어져서 송구영 씨 그냥 안수 기도를 못하고 그냥 여러분 전체적으로 기도해줬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딸을 데리고 와서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게 왜 안 가냐 했더니 다 갔는데 안수 기도를 꼭 받아야 되겠어요. 왜 안수 기도를 받아야 되냐? 테이블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애를 갖게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기도는요, 중보기도는 그런 겁니다. 저는 못 낳지만 또 기도를 부탁하면 기도를 해주면 또 그렇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의 능력이 아니니까 목사님 보고 기도 부탁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기도 부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보면요, 뭐 제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중보기도할 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지 모르지만 물질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제가 뭐 부유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기도도 중보기도도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본인은 정작 아이가 없지만 태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 그가 선지자구나 라고 알게 되고 칭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끌고 가고 계시네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반전을 맞이하게 된 건 그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다. 자, 얼마나 찌질하게 다시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또 보내면서 이런 일들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을 반전으로 바꿔주시고 선지자로 세워주시고 오히려 이 가정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구원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영적 능력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도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니까요,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중보기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여러분 아시는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뭐 이런 얘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중보기도자로 세워주실 겁니다. 선지자로 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내가 그러지 못할지라도 나는 지금 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역사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금 기도하는 그 사람 전도 대상자 또 기도 대상자를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중보기도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부르는 자로서 아비멜렉에 다시 태문을 열어줬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